오늘도 말씀의 원고를 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4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4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교회에 나가지만 여전히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사람,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 박사였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진리인 천국 복음은 바로 우리를 종교적인 의식과 외식과 형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구약에서부터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 종교적인, 예수님 당시 유대교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이 영에서, 그 외식에서, 형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냐 하면, 이 종교의 영은 그걸 이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본인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은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외식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종교적인 남에게 보이는 의식과 형식과 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해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완전히 개념이 다르게 들려지게 돼 있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달받을 때도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영의 양식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을 때에는, 깨닫게 하셨을 때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의 삶에 적용하며 살려고 하고 적용해야만 이 말씀이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분별할 힘이 생긴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다뤄드리고 이어서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조명해 우리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원고 계속 볼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천국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은 바로 종교의 영,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영, 마귀의 영, 거짓의 영, 또 좀 더 구체화시키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전통과 가르침과 그 지도자들과의 영적인 싸움과 같은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진리를 계속 선포하면서 거짓의 영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올 수 있도록 그것과의,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종교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과, 마귀의 영, 세상의 영, 종교의 영과 진리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바로 미혹, 다시 말해서 거짓이라는 미혹과 거짓이라는 총알이 지금도 빗발치게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우리는 있어요. 영적 전투가 지금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세상에서는 지금 이 미혹과 거짓의 영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총알이, 미혹의 총알이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영, 종교의 영, 세상 풍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세상에 살지만 진리 영에 속해서 가야 되고, 다른 거짓의 영들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현장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오늘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이겨나가고 총알과 같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통해서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2절에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들의 축제인 초막절이 돌아오자 예수의 형제들이, 이 예수의 형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진짜 피를 나눈 예수의 형제들이에요. 가족.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육체의 형제들이 와서 축제에 참석하러 유대로 가자고 간청하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이십시오. 이런 곳에 숨어 계시면 누가 당신을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이 위대하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란 말입니다. 5절에 좋은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5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왜 육체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초막절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라고 하냐면 5절이었어요.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거짓의 유대교에 속해서 거짓 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잘못된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 종교의 영의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예수님이 분별시키고 그들을 책망하며 진리를, 천국 복음을 전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조차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좀 해보라, 많은 사람들에게. 6절에 예수께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항상 와 있다. 7절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곧 누구다? 나 예수다. 천국 복음을,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종교의 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천국 복음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고난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박해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 옛사람과의 싸움. 그래서 내 삶에서 양육이라는 그 안에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 절실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세상에 별 문제가 없어.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칭찬받지, 높임받지, 이렇지. 그리고 별 문제도 없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 대한 절실함과 천국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도 지금 살기 즐겁고 좋은데 뭐. 예수님을 절실하고 간절하게 찾을 필요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요. 뭐 헌금도 많이 하고요.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충만하게 그런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좋은 일만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믿음 좋다고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오히려 내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에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에 속해 있던 유대교회 사람들,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움을 받는 거죠. 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거짓이다라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예수님은 아주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분별시키고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 자기 밥그릇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뒤에 나와요. 보세요. 영과 영의 싸움에 이 말씀의 선포는 천국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진리를 선포한다라는 건 거짓을 밝힌다라는 소리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뭐를 선포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 선포된다라는 건 거짓의 영들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이죠. 예, 그냥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예, 뭐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살고 죽는 문제를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이 만만하게 뭐 그냥 교훈 듣듯이, 강연 듣듯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하게 흔들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이상한 것들로 여러분 자꾸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생각으로 이 1시간 정도에 지금 영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자꾸 세상 것으로, 예, 그것을 미혹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자, 볼게요.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축제에 참석하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올라가셨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아버지께 허락받은 시간들이 아니니까요. 예. 유대인 지도자들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잡아가려고 예수를 본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진리의 천국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잡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의 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예.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는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의 초점이 되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자는 대중을 속이고 있어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그것이 좋아서, 그것이 마음에 그것이 좋아서 그 진리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예수 얘기만 하시오라고, 예, 또 엉뚱한 게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항상 양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리를 사모하고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다 그래서, 예, 또 반대로 진리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것으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 숫자가 많든 적든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대로에 대한 결과. 천국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아도, 예, 전혀 그것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건 영생이 달린 문제라 각자 잘 정확하게 보시려고 하셔야 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서라도 찾아가 제대로 그 길을 가려는 절실함과 사모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고를 통해 이 말씀을 그냥 같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를 그냥 그대로 읽고 가는 것이죠.
이제 자 13절에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얼마나 종교형이 강력하게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도 그들의 눈치를 봐서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었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건 예수님의 입장에선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14절 축제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쓸 무렵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쌓았을까?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16절, 17절, 18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사상 또 그 말씀을 전달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른 성경에는 행하려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다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고 무엇일까를 찾아서 뜻대로 살려고 읽고 듣는다고 한다라면 또 말씀대로 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전하는 이 말,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이 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성경을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거든요. 밑에 나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 그대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처럼 그냥 말씀을 아버지의 복음 그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중요한 건 그걸 분별하려고 한다라면 말씀대로 살아봐야 말씀대로 살려고 행해봐야 이게 진짜 진리의 말인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전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려고 들어야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럴 것이 없으면 잘못된 말씀 그 의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듣고 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또 살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살아봐야 이상하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했더니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열매는 안 나타나네. 여전히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막 오히려 강팍해지고 내 자랑과 내 의로 충만하고 전혀 성경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이 내 삶이 달라지지가 않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의식과 형식과 뭐 이런 데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 그러면서도 이 말씀대로 자꾸 예수님의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통제 안에서 세상에 속한 많은 교리와 뭐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것에서는 내가 자유를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삶에서 이 말씀대로 열매를 맺히며 변화하고 평강 가운데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이 내 생활에 나타나네로 분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자, 바로 밑에 볼게요. 나와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1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의도와 목적 그대로 천국 복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심대로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뭘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 자신의 영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옆에 써놨죠. 당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 율법,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의 사상을 전해요. 자기의 뭔가를 자기의 뭔가를 따라가게 선동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진리 그대로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할 수도 없고 자기를 따르게 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은 누구를 따르게 하냐면 예수님만을 따르게 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 성경의 진리가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전달하면서도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무슨 사명과 뭐 쓰임 받는 것과 뭐 이런 것들로 변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많이 뭐 조직에 충성하고 교회 뭐 자꾸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을 삶에서 생각하거나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달라지지 않죠. 생활이 달라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에 이 말씀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지 않거나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 목적대로 천국 복음 그대로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내신 이의 영예를 구하는 사람은 뭐다?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를 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듣고 그대로를 살려고 하고 살아보면 성경대로 열매가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의해서 다른 목적으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 성경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오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수없이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해도 그것은 전혀 다뤄지지 않아요. 19절에 너희 중에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지키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자기 교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네 멋대로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성경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마디 여기 항변할 수 없어요. 그들이 보세요. 말씀하면서도 정작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군중이 말하였습니다. 당신 정신이 나갔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세상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라야 될 메시아가 왔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뒤에서 죽이려고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친다고 해서 너희는 큰일이나 난 듯 놀라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할례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지 않느냐. 사실 할례에 대한 이 전통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옛 선조에서 시작된 것이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그때부터 벌써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면 어째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은 지탄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거예요. 멋대로 자기네 기분대로 막 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에게 전혀 딴지를 걸릴 일 없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에게는 자기네 멋대로.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얽어맸다라는 거죠. 자기의 종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 뒤에 나와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자기네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예, 그거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높아지려고 자랑거리로 그렇게 행하면서 예,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짐을 지웠다라는 거예요. 밑에 나오죠. 예. 24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진리대로 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이 안, 아직 때가 아니니까. 예,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달리 온다 해도 이분이 보여주신 것보다 더 많은 이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거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32절 군중들이 이런 분위기가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많이 군중들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막 그런 쪽으로 막 가려고 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예. 자, 군중들이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명하였다. 37절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만 전하셨다니까요. 진리대로만 전하셨어요. 예,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고 인기 끌려고 하신 적도 없고 예, 분명하게 보세요. 예. 그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39절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대로 천국 복음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 생수의 강이라는 의미가 그 사람들은 이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는 의미죠?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주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약속대로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도 약속하신 성령이었거든요. 결론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결론은 진리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게 될 거라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목적성이 되게 될 거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밑에 나오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교회가 어떤 것인지, 무엇하는 것인지,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갖고 다른
다른 작용을 하고 다른 미혹을 거짓 뭔가 표적과 이적과 다른 것을 은사주의로 가게 되고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이건 강력한 미혹이라는 걸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는 아직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되돌아가시기 전이어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이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고 있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44절 몇 사람이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였으나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45절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갔던 성전의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46절 그분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경비병들이 대답하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한 것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한 것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마지막 결론도 사람들이 듣고 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어떻게 처음 듣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들도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진짜네 이거 들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의 말씀 침례 요한이 침례주로 왔을 때도 전혀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제3자들인 오히려 이 말씀이 들리는데요.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말하였다. 그래서 너희들도 꿰매에 빠져버렸단 말이냐. 오히려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죠. 종교의 영에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48절을 보세요. 우리 유대인의 의회원들이냐 바리새파 사람 중에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이라는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지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지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멋대로 변질시키고 헛되이 섬기고 그랬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하신 의도한 목적 그대로 자기 생각을 빼고 말씀 그대로를 전달했더니 희한하게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라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을 잡아갈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는 거죠. 49절 그 어리석은 군중들이 무엇을 안단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정작 로마서 2장을 읽어보면 정작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거죠. 50절 그때 전에 남몰래 예수를 찾아가 회견을 한 일이 있는 유대인 지도자 누구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잖아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니고데모는 뭔가 충격을 받았고 뭔가 이게 잡히는 것 뭔가 좀 달랐어요. 그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입을 열었다. 사람을 신문해 보기도 전에 죄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대로 율법 말씀하면서 성경대로 율법대로 적용은 전혀 안 하고 자기네 기준이 그냥 법인 거예요. 멋대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이의를 제기하죠. 그러자 52절 그들이 빈정거렸다. 당신도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과 한패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맨날 이런 거예요. 그냥 논쟁이에요. 사상 논쟁. 진리에 대한 것이 없어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과의 지금도 이것과의 싸움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서 먼저 예수님 들려지고 그게 예수님께 달려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고 살려고 하고 살아봐야 성경대로입니다. 이건요. 그래야 예수님을 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 분별이 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면 머리만 커지고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랑을 해봐야 세 계명대로 사랑을 실제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해야 누구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머리로만 잔뜩 적용하고 머리로만 배우고 남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만 써먹지 자기의 삶의 적용은 하려고 듣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성경을 갖고 자기네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세고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만 하고요? 말만 하고 행하진 않아요.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진 않아요.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대로 살았다라면 퀘스천이 금방 붙었을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되지 내 삶이? 예. 근데 전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인기 끌고 사람을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하등의 고민거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나를 내 말에 복종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뭔가가 생기니까. 이건 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5절이에요. 성경을 갖고 얘기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높임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쭉 나오죠. 그들이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가 기도하든 전도하든 성경을 보든 뭐하든 간에 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자기에게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려고가 아니라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여러분들도 이대로 가지 않아요.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는 전혀 마음도 없고 오히려 율법을 현대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왔어요. 율법이란 이 계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 이런 목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는 행하지 않고 잘못된 지식과 이론을 교리를 따라 유대교의 전통과 사상을 따라 그렇게 성경을 변질시켜서 행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밑에 봅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뭔가 이대로 살려고 해진다라면 지금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것이고 내가 이런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내가 속한 교회가 성경대로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이거기 때문에 이대로 살려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맞는 말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맞는 생활이라는 건 천국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한 가족 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성경에 나온 대로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족으로 양육받는 것이고 그 교회는 세우신 목적이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닮고 배워가는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세 계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곧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24번째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적인 열심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위에 나오잖아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니까,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니까 헛되이 섬기게 되고 구원과는 멀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의 의와 관계없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의로만 충만해서 모세의 자리에 서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남들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군림하게 되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되고 천국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야 거듭나는 사람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또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새 사람 되는 것이거나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어떻게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걸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알게 되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냐면 천국 복음과 천국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성령으로 통해서 역사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만을 가지고 지금 한 달 이상 계속 여러 각도에 맞춰 더 세밀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자녀로 확증하시고 증언해 주세요. 말씀 연구 맨 밑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게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성령님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 어디에요?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시험 받았다. 그죠? 예. 인생으로서의 거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 대표적인 시험. 예. 세 가지 시험을 성령의 이끌림 따라 이건 우리도 이것을 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먼저 받으시고 다 말씀으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과정을 갈 때 철저하게 이겨놓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를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통과할 수 있어지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너희는 천국 복음을 알게 하셔서 너희는 뭐다?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을 종교의 신으로가 아니라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고 아버지의 예수님이 창조주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고 행동할 수 있게 하고 그 첫 번째 그 표적으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와의 관계의 확증을 확실하게 우리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뭐 하게 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불시험, 연단, 정금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쓰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까지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보좌 앞에 앉을 때까지의 흔들림 없이 가는 연단에 대한 인내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는 과정. 예수님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무슨 과정을 가는 거다 다 같은 말이지만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뭐 맺게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를 하는 것. 빛의 자녀의 열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옛사람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고 곧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 성품 닮아가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그런데 이게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분별하고 그래야 천국 복음을 들었고 천국 복음 안에 거해야 목적이 이렇게 되어지고 양육의 길을 가고 이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성경의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것들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며 말씀의 지배 안에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증명되어져 있어요.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쭉 이제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에서는 이것이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들도 물 한 잔씩 하세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했단 말이죠.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뱃속에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고 그런데도 전혀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고 선성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세상 사람 그대로 성경의 영적인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소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 수 없는 책을 써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지금 이 니고데모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뭔가 존재는 분명히 하는 소리는 듣고 뭔가 있기는 분명히 한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늘나라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성령을 따라가면 너희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그냥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종교의 영을 따라가고 가면,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주술, 점보로 다니고 뭐 이런 거, 원수 맺는 거, 사람하고, 분쟁, 시기, 본냄, 당짓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편가르는 거, 뭐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뭘 물려받을 수 없다?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많든 뭐 이런 관계없이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얘기해요. 반대로. 명확하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볼게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에 지배하실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그것에 조금도 저촉되거나 조금도 예외적이거나 조금도 그냥 그 율법, 옛날에 준 그 십계명, 옛 계명을 누구나 다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드러내고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분명히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아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너희 심령에서 넘쳐날 것이다 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뭐 하세요?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양육 안에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제 과정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먹는 일과 마시는, 이 먹는 일 마시는 일은 뭐냐면 율법에서, 구약의 그 율법 증거 중에서, 율법의 계명 중에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우상 이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의식과 이것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뭐다? 성령의 열매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 먹고 마시는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저 사람 제사 음식 먹었어, 나는 안 먹었는데, 이런 것들로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율법에 그대로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라면. 그래서 밑에 제가 써놨어요. 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외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규례, 사람에게 보이려는 비본질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내적이고 자기 내면적 영적인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다. 실제로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봅니다. 16절.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을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이 되면 이 말이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증언하시나니.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17절 과정을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과정.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속한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고난. 옆에 써 있죠. 성령은 고난과 연단, 시험의 양육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먼저 받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돼야,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절실해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 이 땅이 더 좋고 재밌고 즐겁고 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천국을 왜 생각하겠어요? 당장 여기 누리기 바쁘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절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뭐 예를 들어 수능 볼 때나 그냥 난리 나죠. 그냥 수능 볼 때나. 내용이 다 보면 보나마나 뻔한 내용. 자기 멋대로 구하는,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내용들. 그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23절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성령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 그조차도 이 땅에서는 고통과 양육의 과정들이 그렇다는 거죠. 고통과 꼭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고통과 고난에서 나의 옛사람과 내 정과 욕심과 싸우는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거죠. 고난에 놓여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여, 그러면서 양육 안에 있으면서 더 뭐가 절실해지냐 하면 천국의 소망,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것이 그리워지고 절실해지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뭔가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오도록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죄 없다라고 의로,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척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또 뭐요? 성령의 전으로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길을 가게 하신,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이걸 나눠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이 뭐죠? 영원한 안식처에서 함께 누리는 그 하늘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게요. 이러한 시련,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받게 되는 수많은 고난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이 굉장히 귀하고 세상에선 최고로 귀하고 가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금 덩어리 앞에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세상에 보면 그렇게 대단한 거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연단에 비해서는 금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그것이 효력이 없고 뭘 내가 지켰느냐 뭘 많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으로 역사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뿐이니 예수님의 사랑과 이것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걸 양육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뭐하세요? 배우십시오. 이걸 어디서 배울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체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써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교회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님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뭐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그래서 거듭난 사람, 새 사람 되게 하는 과정.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이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한 가족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한 천국 복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걸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뭐한다?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한 것처럼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는 게 마귀에 속하면 아까 육체를 따라가면 정과 욕심과 부패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멸망받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성령을 통해 양육을 받으면 정과 부패와 여기에서 탐심에서 옛사람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열매를 맺어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죠? 한 가족 되게 하는 거. 뭐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이런 것 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이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절로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너희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이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복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해요. 교회가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목적으로 세워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걸 위한 목적으로 이거에 되어져야 성경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믿기만 하면이라는 그 말에 대한 그 믿음의 정의가 잘못된 것을 얘기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은사에 머무르는 것과 똑같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예성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지금 열매로 나타내 주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에베소 4장에 나오죠. 어린아이에 속지 않고, 어린아이에 속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왜 고난이 필요하고 믿음의 이것이 필요한지를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 그 믿음으로,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믿음은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니까 이거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가장 높은 그런 의미죠. 최고의 것, 최고의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 속에는 와 있지만 아직은 아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곤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고난은, 연단은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목적이 따로 있다니까요.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회를 통해서만 되어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 사람 되니까요.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사랑의 DNA를 공급받고 어떻게 이것이 되어지냐 하면, 절로 열매 맺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DNA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복음이 정확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것으로 충만하고 이 생활로 한 가족으로서 누리는 전혀 분쟁이나 이런 것이 없는, 다툼이나 잘나고 못나고 이것이 없는, 진짜 성경에 쓰여진 이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같은 방향과 목적으로 가고 있는 이 열매를 위한 이것이냐 아니냐를 확증하고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더 바르게 집중해 갈 것이고, 아니라면 빨리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서 봐야 보이니까 이거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실제로 계속 역사하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 교회를 통해 성경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정확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